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시작. 나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극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계란도 준비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대가 칸타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상의 것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퍼포먼스지만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을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다시 한번,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되신 것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몇몇 제자들이요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 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인데 무덤에 간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의아해하다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새벽 미명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러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걸 봤고 들어갔다가 빈 무덤을 똑같이 보았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나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우리 세 가지 질문으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요 빈 무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으로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세월호 사건 때 어땠습니까? 그냥 바다 밑에 배가 수장돼 버렸는데 어떻게든지 그 험한 곳에 잠수부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시신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잠수부들이 그냥 20일, 30일 지나도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시신이라도 좀 찾으면 위로가 되니까. 여러분, 마리아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봤고 여기 무덤에 안장된 걸 봤는데 무덤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걸까? 그 시신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 위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다고 성경에 증언해요. 그들은 누구였냐면 천사였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천사가 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큰 기적이 일어났음을 직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사들이 있는 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구나, 진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 한 사람을 또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이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 정도로 생각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기 예수님의 시체 당신이 혹시 가져가셨나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체 당신이 가져가셨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난 사람이 천사인 것을, 그리고 왜 자기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사실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덤에는 빈무덤이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구나라고 하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빈무덤이 되어 있는 절망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천사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부활 사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것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되면. 그렇게 본다면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두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빈무덤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빈무덤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긴장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데 표정의 변화가 포커페이스예요. 전혀 없어요. 왜? 100만 년 들어왔기 때문에. 100만 년 동안 들어왔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지. 뒤에 새 신자가 오셨네요. 임영웅 씨가 오셨네요. 임영웅 가수가. 지금 제가 얼굴 보니까 5분이 입까지 벌려요. 임영웅을 불렀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린 놀라게 돼 있어요. 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 놀라는 순간에 그때부터 나의 찬양은 달라질 거예요. 나의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찬양을 들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예배와 찬양이 달라지거든요. 자, 먼저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처럼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대사니까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럼 우리 찬양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찬양을 보실 때 어떨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경배해야지 예수님만 높여드리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 드리셨나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아멘인가요? 그런 기대로 듣고 계십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바깥에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여쭤볼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오늘 찬양팀 거기 아무개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이걸 물어보더라고. 예배 끝난 저에게 아무개 집사님 오늘 찬양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냐면 그분이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내내 뭐 한 거예요? 그분만 쳐다본 거예요. 표정 왜 저럴까? 저 집사님 표정 왜 저러지? 저 집사님 무슨 일 있나? 내가 아는 그 일인가? 이러면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온데간데 없다?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든지 찬양 가사 속에서 예수님 보려고, 어떻게든지 목사님 말씀 쪽에 주님의 음성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것만 쳐다봐야 되는데, 설교 시간마다 자꾸 이 오른쪽 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른쪽 벽에 뭐가 있어요? 시계 있잖아요. 여기 쳐다보는 분들은 거식인 줄 알겠습니다. 언제 설교 끝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한참 뒤떨어져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다 위에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대요? 두 글자, 놀라. 그 다음에 원래 어떻게 기록이 됐어야 돼요? 놀라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대박입니다, 예수님 와우, 예수님 대단하세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놀라 유령이라 하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래요. 무서워하면서 소리 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언제 바뀐 줄 아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유령인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나다가 근심과 두려움에 묶이다가 한순간에 태도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영안이 열렸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안이 열린다. 자기 눈에 선포하세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안이 열린다고요. 27절, 마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경배하고 좋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알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갑작스런 질병 진단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에게 예배하러 나온 너희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마리아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쳐다보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리아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선생님 예수님! 뒤에 가로 열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갈망하세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갈망하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들으라는 거죠. 왜? 주님의 음성 들으면 영안이 열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기대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반가운 리액션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올해 1월 달에 조찬기도회 순서를 맡았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던 중에 중간에 있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담당했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김포 이사 와가지고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그분이 저를 본 거죠.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예배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하고 나가는 길인데, 그분이 끝에서 달려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막 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두 팔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윤재필 집사님이 싱가포르에 오래 계셨는데요, 그분 한국 복귀한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봤을 때요, 그냥 와락 끌어안아 버렸어요. 왜? 너무 반가워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 권사님도 그랬던 거죠. 제 팔을 붙잡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교회는 개척하셨다면서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속으로 얘기했죠. 오실 겁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요, 한 팔은 이렇게 놓으셨지만 한 팔 붙잡고 한 5분간을 팔을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붙잡고 있어요? 반가워서. 반가우니까 나오는 리액션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제스처인 거죠. 반갑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요, 예수님인 줄 깨닫자마자 가서 예수님 붙잡고 싶어요. 와, 예수님 붙잡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 내 손대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한 것은 너가 이전에 나와 동행했던 시간들, 그때의 예수로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너와 함께 동행했던 나를 기대하지 마라. 너는 나를 기대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성령을 기대하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날 붙잡지 말고, 날 기대하지 말고 누구를 기대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붙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은요, 제자들 곁에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 거잖아요. 공생의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나는 떠날 거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야. 성령님을 기대하라는 것을 생전의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난 떠나야 돼. 나 붙잡지만 난 떠나야 돼. 너희는 성령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 성령님을 붙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이전에 만났던 주님에 대한 기억, 그것만 붙잡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에 대한 느낌, 그것만 붙잡고 있을 겁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주님은 날마다 오늘 새로운 영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열흘 동안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요, 열흘 동안 처음 작정했던 성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또 은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날, 열째 날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은사를 체험하니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라. 계속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그리고 더욱 예배 가운데 더 나가라.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그거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이 이전에 죽었고 옛날에 죽었고 그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죽고 그때 구원받은 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기의 그 부활신앙, 그 구원신앙이 식어질까봐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고백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리마인드하고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려고 날마다 성령님의 새로운 임재를 기대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또 날마다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부터 시작.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영이 임하시면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영을 기대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가서 제자들 봤거든요. 먼저 갔어요. 자기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가가지고 빈 무덤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인데 불구하고 와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니 우리 눈으로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 빈 무덤만 믿고 있는 거예요. 본 것만 믿고 있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인도하지만 잘 들으세요. 불신은, 믿지 않는 건 불신인데 불신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인도하지만 불신은 계속 우리 감정을 두려움에 묶어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 증거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저녁 때가 됐어요. 하루가 지난 거예요.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만났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 시끄럽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고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지? 처형당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은 문제가 아무리 큰다 한들,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서 계속 한숨만 짓고 있어요.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꾸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신해서 그래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함의 증거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묶여있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예비하셨어. 여호와 이레,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한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두려움 하나 이기지 못하시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시 선포합시다.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선포 안 나와요. 아무리 여기서 따라해도 삶 속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떨어져 가지고 멀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으면 그 선포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을 안 믿을 때부터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삶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극복되어지고 날마다 기대되어지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술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마리아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처럼 마음문 닫아놓고 여전히 불신에 여러분을 묵혀둔다면 모든 힘듦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전하는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제자들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닫혀있던 방에서 나와서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달라져서 주님의 승리의 진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선포하여 우리의 선포로 세상을 바꿔놓고 내 미래를 바꿔놓고 나의 마음 상태 자체를 바꿔놓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 어떤 조건보다 예수님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은 안정감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새롭게 기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진리의 역사를 내 입술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툴리안의 고백처럼
부활의 삶,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